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에 그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듯이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요새를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와 같이 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요나단의 공격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당황하게 돼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이스라엘이 넉넉히 승리했던 것과는 달리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약속했던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갈에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당장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히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사울이 저지른 그 죄를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죄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사울은 주변 나라들과의 그 전쟁에 대비해서 3,000명의 상비군을 두고 그때 암몬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머지 백성들은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3,000 가운데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그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양쪽의 민족 감정이 고조되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일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죠.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길갈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군대의 규모였어요. 병거만 3만, 거기에 기마병이 6만 명이에요. 보병은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그 엄청난 위세에 짓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어요. 전세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굴 속에 또 숲풀 속에 또 바위와 웅덩이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달아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사울과 함께한 자들조차 모두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피면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쳐서 이긴 것에 만족하다가 더 큰 싸움에서 새 가슴처럼 움츠러들고 숨고 도망하기 바쁜 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대적의 규모와 힘이 너무 커서 위급해지고 절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피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길갈에 내려가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도착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신이 할 일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당장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당황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급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싸움은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것을 떠올리며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게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 급해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그 기다림이 마침내 구원을 가져오는 기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와서 드릴 번제를 대신 행한 사울을 책망하지요. 번제를 누가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그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를 이미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잘못을 저지른 사울을 향해서 그의 왕위가 길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행위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스스로 판단할 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거나 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조장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이제 더욱 비참한 저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의 전력은 점점 더 약해져서 이제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최소 3,000 이상이었던 병력이 600명으로 싸우기도 전에 줄어든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열세인 것을 알고 북쪽 지파에서 내려오는 그 지원병들을 차단하고 게릴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세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침투합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길갈에 모였다가 게바로 옮겨서 이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칼이나 창과 같은 그런 철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벼리려면 반드시 블레셋 땅에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철제 무기를 만들어줄 리가 만무하겠죠.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와 비교할 때 사울의 군대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군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능력이 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세상 권세와 어두움의 영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또 대적의 수가 많고 강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사방이 막혀있는 사면초가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서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